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월 6일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하셨나요? 감사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입술로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아무리 우리가 사는 세상이 험난해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서겠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삶 가운데, 특히 학교 생활과 입시 등 우리의 삶 가운데 의지할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주님만은 절대 놓지 않겠다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무너지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맡긴 삶을 잘 이끌어 주실 주님을 믿고 두려움 없이 따르길 원한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학업과 진로 문제로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어떤 고난도 이겨낼 힘을 주시는 하나님,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항상 말씀을 상기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더웠던 여름이 이제 정말 모두 가고 벌써 10월 첫째 주, 만연한 가을의 날씨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이 10월이 여러 시험과 또 여러 가지 일정들로 우리들의 마음이 급하고 또 바쁘고 여러 가지 바쁜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집중하기 매우 어려운 한 달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꽃 같은 그 주님의 눈동자로 바라보며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온전히 성령 하나님만 드러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바람이 있는데 처음에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은 안녕하세요를 다 같이 한번 해보는 건데, 이렇게 시켜서 하면 좀 제가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예배도요 기세예요, 기세. 네, 사단은 지금 여러분들 틈틈에 지금 있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뺏을지를 궁리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마디를 이야기하더라도 생각하고 또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쵸? 이제 정말 더운 날씨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낮에는 이제 덥다라는 느낌보단 좀 그냥 적당하다, 이제 덥지 않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이제 벌써 9월이 지나고 10월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시점이 되면은 우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2학년 학생들은 중간고사 준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 거고, 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중간고사는 아니지만 각자 준비하는 대학교의 그 입시 전형에 맞춰서 자소서도 넣고 또 면접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바쁘게 여러분들이 이 한 주를 보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원에서 다음 주면 벌써 중간고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더욱더 부담감이 있고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많은 시험 가운데 결코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용기를 잃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요 딱 두 글자로 표현을 하면은 좀 식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저는 시험인 것 같아요. 시험. 그래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더 큰 게 와요. 그리고 그 더 큰 시험을 넘었다고 생각하면 고작 문을 하나 열고 나왔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인생이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시험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 어떻죠? 빠르게 바뀌죠. 그래서 그 바뀌는 세상 가운데 나는 계속 뒤처지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은 뭔가 합리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발하고 개척하는 것 같은데 나는 정체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옆에 있는 친구들과 또 옆에 있는 동료들과 나를 비교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그리고 초조함을 느끼며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의 그 불안감이 예수님이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어린 시절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것을 하셨는지 아세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은 인간으로서는 정말 이겨낼 수 없는 엄청나게 힘든 시험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도 배고픈 것들. 여러분, 밥을 먹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살 수가 없어요. 한 끼만 걸러도, 두 끼만 걸러도 다이어트를 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정말 그 한 끼가 엄청 소중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배고픔을 결코 이겨낼 수 없는데 그 배고픔의 문제,
예수님은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마귀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너 대단한 사람이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너를 증명해봐 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거든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입을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는 어떤 욕망들을 예수님은 이겨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중에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인정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그 엄청난 욕망들을 예수님은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 사탄의 시험 가운데 예수님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들의 인생의 시험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남하고 나를 비교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괴감으로 나를 무너뜨리는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시험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그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모든 시험을 통과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여러분들이 취하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오늘은 성전이 되어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 20절 말씀을 먼저 같이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9절 20절 한 번에 읽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 목소리로 우리가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려면요, 먼저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성도들 간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갈등이었어요. 갈등. 그런데 그 갈등의 이유가 먼저는 이스라엘 출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통 유대인 출신의 집단들이 있었고,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막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막 믿게 된 세계 각국의 여러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 민족들을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전통 유대인과 이 이방인 그리스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갈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구약 말씀을 믿었어요. 구약의 말씀과 그 전통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 시대 가운데 할례라는 것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께 속한 깨끗한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었고 그러한 표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신앙은 사실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야. 너희들이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라고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정죄를 받고 있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잘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편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러한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한 상태로, 자,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너희들은 더 이상 바깥에 있는 외인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는 더 이상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야. 여러분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야. 여러분 이 권속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저 스스로도 다가왔는데, 원어적으로 정확한 표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권속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 권속은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패밀리. 진짜 그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정죄당하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가족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전부 저주받은 백성이었던 것이 팩트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행해야지만 하나님 내가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자입니다라는 표징을 할례를 받고서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편견이 너무나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정죄하고 있는 모습도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어디에 매달리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 20절에는 예수님이 여러분 무엇이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뭔가요? 자, 모퉁이 돌이 뭘까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모퉁이 돌이 뭘까요? 어떤 걸까요? 자,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은요,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을 쌓아서 이제 건물을 짓잖아요. 이 벽돌과 벽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 없이는요, 돌 자체가 아무리 탄탄하다 할지라도, 이 돌이 아무리 튼튼하고 단단할지라도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작은 압력만 가해져도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보면 저렇게 모퉁이 돌이 모서리와 모서리를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건물은 비로소 튼튼하게 건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벽돌끼리는요, 힘이 부족하여서 서로를 밀어낸다고 합니다, 건축을 할 때. 그래서 저 모퉁이 돌이 없이는 정말 쉽게 무너져 버려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러한 모퉁이 돌이 여러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었어요. 창세기를 보면. 근데 그 끊어진 공간을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그 공간을 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2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그 하나의 돌을 너희 가운데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 하나의 돌을, 세워진 그 돌을 믿고 따라가면 너희가 다급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뭐라고요? 다급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의 견고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무엇인가 준비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빠르게 와야 되고, 또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인가 계속 다급하고 분주하고 무엇인가 해야 될 일들을 놓고 온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염려하고 고민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에서 뭐라고 예언하셨다고요? 너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의 도를 의지하면 너희가 다급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을 때, 그 귀한 돌로 세워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초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급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모퉁이돌로 세워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자, 그러면 이번에는 21절과 22절을 연달아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읽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건물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지금 바울이 무엇인가 한 가지를 엄청 강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지금 왜 하필, 여러 가지 매개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비유할 것들이 많은데 왜 하필 우리들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 이유는요, 구약 시대 때부터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더 나아가서 구약 시대부터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였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몸이 여러분, 성전이 된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굉장히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유대인 출신이었어요. 그러면 바울은 성전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귀한 처소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 너희들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 여러분,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교회 밖을 나가서 자, 공사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죠? 공사 현장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굉장히 막 돌들을 깨고, 그리고 돌들을 부시고, 그리고 땅을 뚫고, 흙먼지가 날리고, 그리고 굉장히 듣기 힘든 소음으로 가득 찬 곳이 여러분 어디죠? 공사장. 건축을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건축이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그 공사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아무것도 정돈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공간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정말 특이한 방식으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건축했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이제 건물을 지을 거예요. 이 화곡동에 이제 이 까치산에 건물을 지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건물을 막 올려야 되잖아요. 공사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돌들을 구해 오려면 여러분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곳에서 돌을 구해오는 그곳에서 이미 돌을 깎고, 돌을 다듬고, 돌을 다 매끄럽게 만져서 깔끔한 상태로 이곳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우당탕탕 막 깨는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침묵으로, 조용하게, 그리고 침착하고 안정감 있게 정말 완성된 그 깨끗한 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냥 쌓아 올리기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돌들을 구해오는 공간에서 공사는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공사를 다 하고 가지고 와서 이곳에선 여러분 무엇만 한다고요? 쌓는 거. 솔로몬은요, 그 성전을 쌓아가는 과정, 거룩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이 건물을 하나하나, 돌들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것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너희들이 혼자만 깨끗한 성전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혼자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어지는 것이 쉬울까요? 쉬울까요? 우리가 함께 한 공간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 고등부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쉬울까요? 아니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볼 때는 불가능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한 땀 한 땀 우리의 마음을 쌓아 올린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함께 무엇인가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한 가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것은 갈등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생각하는 정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건물을 지을 때도요, 누군가는 밑에를 튼튼하게 해야 돼. 아니, 건물은 좀 멋있어야 돼. 아니, 그래도 튼튼해야지. 아니, 건물이 좀 멋있어야지. 여러분,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생각하는 정답이 달라요. 서로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서로가 추구하는 이상향이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지어진다라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사장 옆을 지날 때 깨고 부시고 뚫는 소음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어져가는 우리의 과정 안에서는 늘 우리는 다투고 서로를 오해하고 무시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대단한 신학자면서 대단한 또 저술가인데, 이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아주 재밌는 책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세요? 이제 막 노년에 접어든, 이제 힘이 다 빠진 한 명의 악마가 등장해요. 악마가. 이해되시나요? 힘이 떨어진 나이 많은 악마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악마가 자기가 이제는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조카뻘 되는 새내기 악마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 조카뻘 되는 새내기 악마에게 무엇이에요? 피드백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하면 인간을 더 잘 유혹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인간을 더 잘 넘어뜨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그 조카뻘 되는 악마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을 넘어뜨리기에 가장 좋은 도구가 무엇인지 아세요? 인간에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도구, 악마가 직접적으로 어떤 외압을 행사하지 않아요. 힌트는 그냥 그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의감. 이해되시나요? 인간의 정의감이 그것만으로 인해서도 인간을 무너뜨리기엔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생각,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방향성, 그리고 내가 결코 꺾을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세계관, 이런 것이 여러분 결국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파괴하기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지금 이 악마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그리고 서로 연결되며 이어질 때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정의감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방향성에만 여러분들이 시선을 두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내게로 향했던 그 시선을 오직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있어야만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요?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지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되는 것. 근데 그 연결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사진으로 봤지만 모퉁이돌 되시는 여러분들의 하나의 벽돌, 여러분들의 하나의 성전을 이어주시고 연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형태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는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 말씀드렸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각 돌을 연결하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 어땠죠? 굉장히 거룩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안정감 있게 그 성전을 쌓아 올렸듯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뭔가 분주한 마음들이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들 안에 볼륨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과 여러 가지 소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과감하게 그 모든 소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가시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이으실 수 있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한 성전으로 지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시간 우리의 기쁨과 사랑을 그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시선이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는 여의도에서 불꽃축제가 있었어요. 그쵸? 매년 불꽃축제를 하면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그곳 가운데 모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요 경찰로 군생활을 했는데, 제가 속해 있던 경찰서는 용산경찰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군생활을 하는 2년 동안 2번의 불꽃축제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을 때부터 근무를 서기 시작해서 모든 축제가 끝나고 모든 것들이 마무리될 때 우리는 가장 늦게 우리의 근무가 끝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슬펐던 게 뭐였냐면, 막상 폭죽이 터질 때 그 순간에 저는 폭죽을 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경찰은 그 시간에 폭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봐야 돼요. 사람들을. 그래서 아니 내가 준비했는데,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근무하면서 준비했는데 야 폭죽도 보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폭죽 소리가 들리면 더 미쳐요. 보고 싶거든요. 자리도 폭죽 바로 앞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폭죽을 눈앞에 보고도 우리들은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생각을 갑자기 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왜 이런 생각을 나게 하셨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왔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씻고 또 여러 가지들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너무 슬프지 않아요? 불꽃축제가 막 되는데, 그 소리가 막 들리는데 제가 그 현장을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또 선생님들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우리의 모퉁이돌 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진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예배를 구경하지 않고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간절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나왔지만 나는 여전히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의 힘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퉁이돌 되시는, 나의 깨어진 마음을 하나씩 붙여주시는 그 예수님에 의지해서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주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힘으로 예배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의 살아있으신 그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에게 소망을 두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었던 말씀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정말 마음 모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내 스스로만 깨끗하고 나 혼자만 정결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그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그 성전을 지어가야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들은 늘 끊임없이 서로를 미워하고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하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주님 안에 거룩한 성전이듯이 내 옆에 있는 친구의 몸도, 내 옆에 있는 선생님도 주님 앞에 귀한 하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독립된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그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이 시간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거룩하게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우리들이 성전이 맞습니까? 이렇게 더럽고 아직 이렇게 준비되지 않았는데 주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까?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그 돌들을 하나하나 연결하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모퉁이 돌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깨끗한 성전이기 때문에 나의 옆에 있는 친구도 깨끗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는 주님 안에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며 준비한 봉헌 드리겠습니다.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결코 끊어짐 없이 이어져 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 전체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장 귀하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곳에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주시는 그 주님께 함께 기쁨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다현이가 나와서 여러분 광고를 할 거예요. 우리 다현이 나올 때 우리 기쁨의 박수 함께 보내주겠습니다. 네. 오늘 고등부 예배에 나온 고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고가 끝나는 대로 10월 생일 파티를 진행합니다. 어제 토요일 모여라 기도회에 참여하신 선생님, 친구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서서울 풋살장에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고등부 풋살이 진행됩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친구들은 이혜영 선생님께 문의주세요. 10월 26일 토요일 홀리윈데이 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리 스케줄을 조정해서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은찬이 나와서 생일 파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10월 생일자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오라고요. 안 나오세요? 자,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2학년 1반 유희열, 3학년 1반 김유나, 3학년 5반 황예은, 3학년 4반 송예연, 신재국, 그다음에 배서진 교사 선생님, 그다음에 3학년 5반 박하은, 2학년 4반 이수인, 그다음에 이예슬 선생님, 2학년 1반 김은호, 그다음에 3학년 2반 강은채 학생, 그다음에 최돈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학생만.
머리가 이상하다. 게임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저희 자치회 친구들이 준비한 게임인데요. 게임 이름은 영화 게임입니다. 영화 게임은 뭐냐면요. 자,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빈칸이 있는 영화 설명을 읽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 영화 설명이 그 넷플릭스랑 쿠팡 플레이에서 이런 데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나 이 영화 알 것 같다 하시면은 손을 주시면 되고요. 예, 맞히는 분들마다 10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첫 번째 게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데 이거. 아시면 바로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유명한 영화거든요. 제목 들으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힌트 드릴까요? 답을 아시겠나요? 혹시 답이 무엇일까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요? 라이언 킹이요? 제가 방금 힌트 드렸잖아요. 아니, 라이언 하길래. 정답입니다. 송예연 학생 10점 드리도록 하겠고요. 바로 다음 게임 띄워주세요. 좀 어려우신가요? 힌트요? 저거 제가 알기로 회색 저거 박스 좀 지워주실래요? 저 힌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거 좀 쉬운데. 답을 맞춰주세요. 타이타닉 정답입니다. 예, 예. 다음 맞춰주세요. 정답. 라라랜드 정답입니다. 예, 바로 다음 게임. 어려우신가요? 예, 바로 띄워주셨네요. 예, 정답 맞춰주세요. 정답입니다. 트와일라이트. 끝이네요. 이러면은 10점 얻으신 네 분들만 이렇게 남아주시겠어요? 예, 네 분이에요. 점수 얻으신 네 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예, 그리고 가위바위보 하신 다음에 케이크 드릴게요. 자,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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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분 남으셨고요. 세 분이서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두 분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와. 학생분들 이거 드릴게요. 마무리되었습니다.
다 끝나신 거죠? 예.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신 우리 고등부 우리 친구들 위해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제가 왜 나왔는지. 예. 경조사 담당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조금 슬픈 일보다는 좀 즐거운 일, 기쁜 일로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드디어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신분을 바꾼 우리 태쿤생 오늘 축하하는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리 민간인 김태쿤 씨가 앞으로 나올 때 여러분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다 빠졌어 이제. 군인의 기운 다 빠졌어. 네. 자, 앞에 보시고요. 자, 일단 민간인이 되셨으니까 지나갈 수 없는 거죠. 자, 전역 신고. 네, 우리 친구들 앞에서 바로 직전에 했던 그 전역 신고 한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안 해봐가지고. 신고합니다. 병장. 요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저희 따로 안 하긴 했었는데 여기서 하면 최초긴 해서.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마이크를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하겠습니다. 네. 청성 병장 김태쿤은 2024년 10월 2일부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청성. 네, 그렇습니다. 이미 민간인이에요. 군인 같았으면 벌써 앉아있는 없다 뻗쳤는데, 싹 그냥 바로 학생 일반인 우리 선생님 김태쿤으로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비역, 예비역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전역 후에 바로 지금 심정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은 아직 사실 실감이 안 나고 그냥 휴가 나온 기분이고, 일단 전역을 했을 때는 다들 이제 시원섭섭하다, 뭐 좀 아쉽다 이러는데 저는 전혀 안 그랬습니다. 전 너무 시원했고 너무 행복했고 아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후임들이 막 인사해주고 할 때도 너희 진짜 큰일 났다 이러고, 난 간다, 너흰 모르겠다, 난 간다 이러고 나가지고 전 지금 매우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냥 매우 행복합니다.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하면서 뭐 이렇게 섭섭은 없었지. 항상 시원한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1년 6개월인가요? 군복무 기간? 네. 그 1년 6개월 군복무 기간 동안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어떤 그런 에피소드 뭐 그런 게 혹시 있었는지. 네, 뭐 에피소드는 되게 많은데 좀 재밌는 거, 좀 부조리 관련된 걸 알려드리면, 제가 이제 이병 딱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부대는 이제 GOP라 선임 후임이 같이 있었는데 핸드폰을 침대에 누워서 하고 있으면 이제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이불을 덮고 있는데 선임이 그냥 이불을 덮고 있는데 이제 이불을 쓱 빼서 돌돌돌돌돌 손에 만 다음에 펀치를 날립니다. 그럼 이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누워 있어도 맞고 이제 그 날아가는 듯한 그런 걸 하면서 당했죠. 그러고 이불을 그냥 주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불도 막 그냥 다른데 던져놓으면 이제 주우러 가고 보물찾기 하고 이런 부조리 있었고, 뭐 GOP여서 광망절단 뭐 3시에 한 번, 4시에 한 번, 5시에 한 번 뭐 이런 게 있었죠. 뭐 말해도 잘 모를 거라서 빨리 뺏어야 될 것 같네요. 좀 즐겁거나 뭐 재미있던 걸 물어봤는데 그 눈물 없이면 들을 수 없었던 그 군대 이야기 이런 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뭐 친구들한테 혹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내 신앙생활 군복무 전과 이제 군복무 중반 이제 끝나고 나서 내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에는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랬는데 안에 들어가서 GOP다 보니까 근무 타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못 가가지고 교회 예배, 주일 예배 소중함을 느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행복한 거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진 것의 행복을 있을 땐 모르죠. 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일단은 혼자 여행 좀 다닐 것 같고요. 운전 연습 좀 하고 좀 이제 좀 다시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지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축복송 하나님의 사랑이 태쿤 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축복성으로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태쿤 쌤이 정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사실 좀 쉴 수도 있는데 쉴 틈 없이 바로 여러분들 곁으로 돌아온 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시죠? 원래 사실 전역하면 내가 짱이에요. 원래 병장은 내가 짱이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섬기는 자리로 들어오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우리 또 태쿤 쌤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사로 바로 복귀하신 거 대단히 감사하다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이 시간에 여러분 짧게라도 우리 이제 선생님 전역하셨는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잘 소통하며 우리가 같이 지어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짧게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태쿤 쌤의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을 계획하고 모든 인생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 가운데 고통을 우리가 만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태쿤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태쿤 선생님을 이렇게 건강하게 그리고 바로 우리 고등부로 이렇게 보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의 일정들 인생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태쿤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협력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달 모임은 35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